창세기 27장 25절입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형체를 막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형체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형체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질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29절을 같이 읽습니다. 만민이 너를 숨기고 율곡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인자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수요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 방송으로 말씀 들으신 여러분에게 가정의 평화,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가 공급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드셨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내가 오래 못 살 것 같네. 내가 죽기 전에 할 일을 해야지. 이삭은 죽기 전에 자기가 해야 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을, 자기의 축복의 물줄기를, 축복의 권리를 아들 중에 한 사람에게 계승시키고 축복의 물줄기가 그 아들에게 이어지기를 바랐습니다. 여러분, 모든 물은 물길 따라서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의 축복도 축복에 물길이 있는 것 같아요. 길이 있는 곳에 축복이 흐르고 축복이 흘러가는 곳에 있는 사람이 잘 됩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을 것 같다고 말했는데,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의 시냇물이 흘러가는 곳에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예컨대 교회에 출입하고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은 축복의 물길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늘 예배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축복의 물길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목회자가 되고 교회 직분자가 되어도 축복의 물길에서 벗어나면 축복과 무관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신비로운 일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계승권을 이삭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에는 두 아들이 있는데 에서와 야곱입니다. 에서는 장남이고 야곱은 차남입니다. 그런데 에서 장남에게 축복의 물길이 가야 되고 에서 장남에게 축복권이 계승이 되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축복의 물길이 에서로 가지 않고 야곱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칼라가, 과가 야곱과인가 에서과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팬데믹 어려운 이 때에 우리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물론 직장이 중요하고 가정이 중요하고 건강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조심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야곱의 길은 어떤 길이며 에서의 길은 어떤 길인가? 에서는 세상적인 길이고 현실적인 길이고 실력을 추구하는, 자기 실력을 믿고 나가는 인본주의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하나님 앞에 길을 쓰고 은혜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도 그냥 현실을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야곱처럼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살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며 개척해 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들이 현실적으로, 행정적으로, 경제적으로만 헤쳐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경영적으로 말하면 에서처럼 살아가면 아무리 축복의 위치에 있어도 축복의 물길을 피해갑니다. 야곱처럼 살면 부족하고 자격이 아니고 기회가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물길을 흐르게 하시고 축복의 계승권을 주십니다. 하여간 에서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하고 음마가 보기에도 낫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삭은 장자를 기획입니다. 원래 장자권 계승하는 축복 기도는 공개적으로 하는데 이삭은 자기 아내 리브가가 반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 모르게 에서에게 축복 기도하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가정사가 교회고 가정사가 국가입니다. 사회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압축을 하면 가정에서 일어납니다. 아버지, 어머니, 형님, 동생, 오빠, 누나, 이런 가족관계입니다. 가족이 귀하지만 가족의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이 건 앞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양보 안 하면 아주 참혹한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왕궁에는 형제의 난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아버지 아들이고 어머니 아들인데 형제만을 죽이고 취급받고 합니다. 임금이 되고 싶어서. 큰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계승자가 누구냐 때문에 취급받고 합니다. 한국의 어느 그룹에, 큰 그룹에 이제 아들 둘이가 계시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20년 만에 아버지 이제 유서를 개방해 보니까 세상에 내 계승자는 장남이 아니고 차남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차남이 그 기업의 계승자가 됐어요. 그러니 형은 분노가 있어요. 그래 형 동생을 밀어내려고 막 그렇게 해요. 한 아버지 아들에 태어났지만 한 어머니 아들인데 이게 어떤 선을 넘어가게 되면 대결하고 경쟁하고 미워하고 대치합니다. 이게 선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자들입니다. 이삭의 아들들입니다. 근데 아버지 이삭은 에서에게 장자권을 물려주기를 바라는데 아내 리브가는 아니라고 합니다. 콩가루 집안입니다. 그 훌륭한 아브라함의 손자들인데 한 명은 세상적입니다. 에서입니다. 한 명은 야곱인데 욕심이고 거짓말도 잘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가지기를 걸 수가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과 환경과 사건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에서를 불렀습니다. 에서야, 내가 눈도 침침하고 밥맛도 없고 힘도 없고 오래 못 살 것 같아.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고 죽을란다. 우리는 대개 축복을 눈에 보이는 재산, 물질을 생각하는데 히브리인들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장자권의 축복 기도입니다. 함부로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정말 전력을 다해서 축복하며 기도해요. 저도 부흥회를 좀 많이 다니는 편인데 우리 교회에서는 안수기도를 많이 안 하지만 하면 똑같은 교인인데 서른째 기도하면 내가 입에서 나는 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복을 복이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축복의 내용을 다르게 해요. 그런데 이삭이 아들 에서를 불러가지고 이제 내가 사냥을 해서 하살통을 가지고 하살을 가져가서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 온다. 그러니까 이걸 먹고 힘을 얻어 내게 축복기도 해주겠다. 저도 하나님 앞에 가끔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그렇게 내가
딜을 합니다. 되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삭은 아들 에서의 축복하려 그럴 적에 먼저 너가 내게 변비를 가져오나? 그래 내가 그걸 먹고 하겠다. 그런 이야기. 따라합시다. 주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는 하겠습니다. 아니고 믿음으로 먼저 하는 게 선물 감사하고 선물 헌신, 선물 주승입니다. 먼저 하는 거예요. 변비 신앙의 기회, 변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변비를 좋아합니다.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변비를 좋아합니다. 스페셜 푸드 말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변비가 뭘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달라요. 그 변비를 알고 하나님께 변비를 대접을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이게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아버지가 하는 아버지로서 축복 기도하려고 하고 에서에게 말하니까 이제 에서가 사냥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과 아버지가 나누는 대화를 이삭의 아들 데보가가 들었습니다. 아이고, 에서가 축복받을 자격이 없는데 벌써 하나님 안 믿는 이방인 여자 두 사람과 결혼했는데 그 며느리 둘 때문에 이 데보가가 마음에 근심했다고 그랬어요. 요즘 며느리 때문에 근심하는 시어머니들이 많아요. 지혜로운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근심되게 하지 않고 정말 시어머니가 내게 축복하게 해야 복을 받지. 시어머니가 기분 나쁘게 근심되게 하면 내게 복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브가는 그 며느리들이 싫고 그리고 에서가 세상적이기 때문에 시아버지 아브라함의 신령한 축복을 그이 가져갈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을 불렀습니다. 야곱, 너 아버지가 너 형에게 축복 안수기도 하려고 하는데 장자권 축복 기도하려고 하는데 너가 장자권 축복 기도 받아야 된다. 너 형은 안 된다. 어떻게 해요? 살찐 염소 새끼 두 마리 잡아온다. 내가 변비를 만들어 줄 테니까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축복 기도 받으라. 어머니, 내가 음식 가지고 갔다가 아버지가 알아채고 저주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축복권과 저주권을 갖고 있어요. 아버지가 축복하면 잘 돼요. 아버지가 저주하면 잘 안 돼요. 부모는 하나님의 되게 잘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어머니가 아버지가 축복하는 사람이 잘 돼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잘 몰라요, 사람들. 그때 리브가 걱정하지 마라. 그 저주는 내가 받을게. 내가 책임질게. 리브가는 이삭에게 사랑받는 아내이기 때문에 자기 남편을 설득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별미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위장 전술을 해요. 형 에서가 입던 옷을 입어요. 그러면 에서 냄새가 나요. 에서는 털이 많았어요. 염소 가지고 손에 감았어요. 그리고 가서 형 신용을 합니다. 아버지, 제가 사냥을 해서 별미를 잡아왔습니다. 얘야, 오늘 되게 빨리 잡았는데 하나님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사냥꾼을 만나겠습니다. 그래, 빨리 잡았구나. 근데 가까이 아버자, 네 음성은 형이 아닌데 야곱인데 이리 가까이 와보라. 그러니까 냄새를 맡아보니까 에서 큰 아들 옷을 입었는데 아들 냄새가 나요. 그리고 팔 일이 내밀어봐라. 만져보니까 털이 많아요. 그리고 이삭이 말합니다. 이상하다. 음성은 야곱인데 팔은 에서구나. 그리고 가까이 오게 해요. 축복 기도했죠. 그 축복 기도가 크게 세 가지인데 이제 이 세상에서 잘 될 거예요. 하늘에 이슬이 내리고 그 다음에 땅에 기름진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 쉽게 말하면 달러를 많이 물질적으로 풍성한 거예요.
저도 아버지인데 우리 자녀들이 가난하게 사는 원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 대박나라고 기도합니다. 제게 지금도 잘 되고 있지만, 근데 그 물질적으로 가난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목사든 장로 누구든 관계없이 건사님이 된 간에 물질적으로 가난하지 말고 야곱처럼 기름진 복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타락함이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만민이 너를 숨기고 열국이 너 앞에 굴복한다. 어디 가도 꼬리가 저쪽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호하심의 축복이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겠다. 남들이 알게 합니다. 아, 저분을 해치면 내가 해침을 당하고 내가 저분을 축복하면 내가 축복을 받는구나. 아이고 내가 저분을 해치지 말고 좋은 말하고 축복해야지. 그런 마음을 갖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저주하는 사람을 가까이 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늘 결혼을 하거나 친구를 사귀거나 동업을 할 때, 친구를 사랑할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가, 귀신이 가고 노는 사람인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축복하는 사람인가, 저주하는 사람인지는 알아야 돼요. 잘못 사람 벼락을 맞아요.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미국은 법치국가라고 합니다. 폴리스가 스트롱해요. 권총을 차고 다녀요. 그래서 사고가 많이 생겨요. 그런데 고대 야곱 이삭의 살던 시대는 법치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국가가 있어도 느슨한 국가예요. 자기 권력끼리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키지 않으면 어디서 맞아 죽을지도 몰라요. 오죽하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 그랬겠습니까? 아내가 이쁘다고 자기를 때려 죽이고 자기 아내를 데리고 갈 것이다.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 지금 이제 이삭 돌아가시면 이삭의 아들 이제 에서와 야곱은 많은 부족들 가운데 작은 부족이에요. 위험해요. 보호를 해야 되는데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게 하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받게 되길 바란다. 축복권을 줘요. 실제로 야곱의 나중에 외손들 라반의 집에 가서 54개를 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자가 돼서 밤에 이제 장인댁을 빠져나와요. 뒤늦게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라반이 화가 나고 분노했습니다. 우리 야곱이 내 사이지만 우리 집에 있으면서 내 재산을 다 빼갔다. 그 모든 양이 전부 다 내 건데 자기 것이 했다. 원래 다 비공으로 받거든. 그래서 군대를 그대로 추격을 했어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말했습니다. 라반, 야곱에 대해서 선한 말을 말하지 마라. 협박해 하나님이. 라반, 야곱에 대해서 가타고타 말하지 마라. 그렇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녀가 가정에서 아버지가 어떻고 어머를 듣고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교인들이 목사가 어떻고 장로가 어떻고 이렇게 하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가타고타 선한 말 말하면 안 됩니다. 내가 판단해서 안 됩니다. 목사와 교인들 판단할 거 없습니다. 교인들도 주의 종을 판단할 위치가 아닙니다. 그저 겸손히 나누고 순종하고 섬기고 그러면 복을 받지. 어떻게 자식이 부모 꼭대기 위해서 남발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교회가 정상화되고 교회는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조심해야 되는데 라반에게 하는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야곱에 대해서 선한 말을 말하지 마라. 그래서 라반이 말하지를 못해요. 자, 근데 세월이 지나가기 전에 야곱이 생각해요. 내가 이제 아버지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거짓말이죠. 속였었던 축복을 속였어. 자기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하나서 에서는 속에서 어머니하고 짝짝꿍이 해가지고 속에서 받은 축복 기도예요. 그게 야곱의 히브리인들의 문화는 그 축복의 가치를 둬요. 소 몇 마리, 양 몇 마리보다도 축복 기도 그 자체가 중요해요. 우리 교우들이 교회 생활 하신 지 얼마나 헌신하고 충성 봉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의 종들은 내게서 축복을 해요. 말씀으로 축복하고 축복하는데 기도로 축복하는데 그 축복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한국에 있는 손자가 어제 생일이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화상 채팅하면서 축복 기도해 주었습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목사니까 축복 기도하는 축복 기도가 나는 힘이 있다고. 그게 힘이고 능력의 선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축복 기도가 중요해요. 특히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하는 축복 기도가 중요해요. 절대로 부모는 자녀들을 저주하면 안 되고 악담하면 안 돼요. 축복하고 좋게 말해야 돼요. 축복하는 믿음으로 대하고 축복하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이제 이 축복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야곱은 형을 속여가면서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이 형이 무릎 쓰고 받은 축복 기도예요. 만약에 탈루만 하면 아버지가 저주할 것 아닙니까? 근데 무릎 쓰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축복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받을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야곱이 알았습니다. 이삭이 알았습니다. 에서가 왔습니다. 아버지 별미 5시가 내게 축복 기도했어요. 뭐라고? 너가 조금 전에 별미를 갖고 와서 내가 먹게 하고 기도하게 하셨나? 아닙니다. 아이고, 너 동생 야곱이 나를 속여서 간교하게, 아버지 그래 말합니다. 간교하게 너 동생 야곱이 간교하게 내 축복 기도를 뺏어갔구나. 그래. 근데 보세요. 우리는 말은 그냥 하면 된다 생각하는데 에서가 아버지 내게도 축복해 주세요. 내게도. 에서가 말해. 근데 아버지 이삭이 그렇게 말해. 얘야, 너를 위해서 축복할 말이 없다. 내가 축복을 너 동생에게 다 줬다. 이미 했기 때문에 너에게 해줄 축복의 분량이 없다. 여러분, 이 축복은 그래 값싼 게 아닙니다. 축복이 내가 값비싼 것인데 이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에서가 아버지, 그래도 아버지 이거 말고 다른 축복이 있을까 아닙니까? 근데 참 기도하는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했다고 그러는데 에서가 그렇게 울지만 이삭은 에서에 대해서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축복이 아니에요. 그냥 덕담이에요. 대답했어요. 그리고 너의 두 손은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년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너 아우를 섬길 것이며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축복이 동산에 다 왔어요. 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에서가 화가 났어요. 그리고 동생을 죽이려고 그래요. 우리 아버지 이삭이 무덤에 묻어갈 때가 됐는데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죽여버리겠다. 이 말을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어요. 집안이 콩가루 집안입니다. 자, 이삭은 에서를 생각하지만 도울 수 없고 리브가는 야곱을 도우려고 거짓말하고 믿음의 집안이 콩가루 집안입니다. 그리고 동생은 형을 속여서 미안해 겁을 내고 형은 동생 죽이려고 그러고 이게 믿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집이에요.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을 도망을 보내잖아요. 여러분 그 고대의 형제가 힘이 되고 오지하면 이제 신을 지을 거가 있는데 한 집에 들면 살인사건 날 것 같으니까 몰래 보내잖아요.
야곱은 축복 기도가 두 번째가 됐어요. 합장하지 못하게 축복받았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공의로워야 돼요. 네? 형은 형으로서 공의롭고 아우는 아우로서 공의롭고 자기 몫을 알고 한계를 알고 형이라고 다 가지려고 하지 말고 동생이라고 형을 뺏으려고 하지 말고 분깃에 따라서 이 분깃을 이 공의의 분깃에 따라 하면 가정에 문제가 없어요. 여기 최시성을 가진 제 직권에 좋은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번에 인쇄원래에서 크게 성공하신 분이에요. 아들이 둘이고 딸이 하나예요. 이분이 온유하신 분이고 장수하시는데 이분이 재산을 어떻게 정리하냐. 세금은 똑같이 나누었어요. 큰아들에게 3분의 1, 차남에게 3분의 1, 딸에게 3분의 1을 줬어요. 똑같이 나누어요. 제가 전에도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 설교할 때마다 마음에 끔찍한 기억이 나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제가 목사 안수받은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제 신학교 동기 가운데 병원을 이사장으로 경영한 분이 계셨어요. 목회를 안 하고 예고의 차관을 받아가지고 큰 병원을 경영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내가 그 병원을 아침에 가보니까 이제 아침에 우유통을 실은 추력이 와요. 우유통을 실은 추력이 와요. 근데 우유통 한국에 그 목장에 우유를 담는 게 있죠? 오는데 그 위에 한 어머니가 막 울어요. 근데 건조한 항사 피수성이 실려와요. 들어보니 형제간에 이제 칼걸림이 났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유산을 형이 다 가져갔어요. 동생한테 안 줬어요. 돌라고 해도 형이 욕심이 많아요. 되게 형은 욕심이 다 가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안 줬어요. 그래서 동생이 화가 나와서 술을 마시고 칼을 가지고 형을 찾아갔어요. 칼을 갖고 왔을 때 형이 용서를 구하고 했는데도 분이 충만해가지고 동생이 형을 칼을 찔러. 그래서 동생 칼을 맞아. 그 사람 죽었어. 한 어머니 아들이가 아버지 아들인데 유산 때문에. 야곱의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공정하고 공의롭게 서서한 감정이 생기지 않게 잘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한 것 같아요. 이삭이 다 흘러나와놓고 내가 죽기 전에 너희들에게 축복이 되겠다 하고 이삭에게도 하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안 되겠는데 잘못하다가 그런 일이 됐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기억해요. 내가 아버지를 속이고 위협을 무릅쓰고 한 이제 얻은 축복 기도. 놀라운 것은 아들 야곱이 집을 떠날 때 아버지 이삭이 축복해 줍니다. 이전에 한 축복 기도를 인정해 줍니다. 무효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몰래 야곱을 보냅니다. 그리고 에서는 아버지와 함께 살고 야곱은 아버지 집을 떠나 에서는 라반의 집으로 가. 이게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축복 기도가 중요하다.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면 그 축복 기도를 자녀가 기억을 해요. 기억을 해요.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는 방황하고 방탕하고 불신앙으로 사는 그런 청년이었는데 어느 날 집에 가보니까 방에서 깊은 밤인데 울며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 소리가 들립니다. 어머니가 방황하는 아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 소리를 들고 정신이 벌쩍 들어가지고 뭘 어떻게 했냐고 세게 떠내가지고 훌륭한 믿음이 지도자 같은 분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제 축복의 자리에 있는 에서가 축복받을 사람이 못 되니까 피팅하잖아요. 그러니까 축복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부모 되신 분들, 교회 지도자들은 남을 저주하거나 자녀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만 해주고, 그리고 사람들 가족이나 이웃이나 사람 속에 축복의 언어가 기억이 되게 해줘. 야곱은 도망을 가지만 아버지가 한 축복을 기억합니다. 놀라운 것은 아버지가 축복한 야곱에게 관한 그대로 또 축복을 해줍니다. 제가 아주 어릴 적에 어떤 여학생이 내게 말했습니다. 내가 귀가 잘생겼다고 그러게. 네? 귀 잘생겼습니까? 어린 여자 중학생인데 날 보고 귀가 잘생겼대. 지나가는 거 하는데 가끔 생각이 납니다. 그거를 서보게 되면 귀가 잘생겼구나. 이거 땡겨봅니다 내가. 그러니까 좋은 말이. 제가 학교 다닐 때 음악 선생님, 여자 선생님이 너 노래 잘한다 그러대요. 그게 되게 기억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덕담을 하고 축복의 언어를 하고 좋은 말을 주고받을 적에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요즘 좀 어렵고 힘들 때 자꾸 누구를 원망하고 뭐 정글로 원망 그럴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인권 그런 거 할 만은 했는데 언제까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백성의 지도자는 백성을 축복하고 우리 교회에서 축복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그렇게 해야 살 길이 열리는데 어쨌든 우리 모두 이제 야곱처럼 축복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축복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겸손히 우리 받은 축복을 빼앗기지 않는 지혜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